성경 말씀 민수기 21장 7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셔서 이제 애굽 땅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제 그들을 정착하게 하시는 이제 그런 축복의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광야가 편한 곳입니까? 힘든 곳입니까? 힘든 곳이죠. 당연히 힘든 곳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광야 생활하고 똑같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광야 생활 당연히 힘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 그랬습니까? 마음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험하고 어렵고 힘드니까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원망한 내용이 뭡니까? 그게 5절에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지금 원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 땅에서 뭐 한다? 죽게 만든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죽도록 만들기 위해서 데리고 나오셨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데리고 나온 이유를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죠? 처음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서 가나안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들을 위해서 보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까지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가나안 땅을 너희들 주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하고 기뻐서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그죠?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야기는 뭡니까? 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그들이 가는 곳을 지금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고 천국 가는 걸 알고 있다면 이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만약 여기서 살아야 되면 땅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런 곳에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긴 지금 지나가는 길입니다. 근데 거기서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는 것은 그들 마음속에 뭐가 사라졌습니까? 믿음이 사라진 겁니다. 어떤 믿음? 가나안 땅까지 간다는 그 믿음, 소망이 사라지고 나니까 지금 현재에 집착하게 되고 그게 문제가 되어서 원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불평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 식물은 없을지 모르지만 이 식물의 의미가 뭡니까? 양식을 의미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양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이 농사 지어서 거두어 먹는 식물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만나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그걸 거두어 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우리는 건너뛸 때 있지만 하나님 한 번도 건너뛰지 아니하시고 삼시세끼를 먹을 수 있도록 주시는 양식이 있습니다.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식물이 없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이 박한 식물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주신 만나입니다. 하나님 주신 만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때문에 불평한 게 이것만이 아니죠. 뭐도 있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뭐 정력에 좋은 것도 먹고 이랬는데 이것만 먹으니까 우리 막 그 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기도 주시고 하나님 주신 영의 양식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게 하시는 거죠. 다 물어서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백성들이 죽은 자가 많다. 6절에 보면 불뱀에 물려서 죽은 자가 많다. 그때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겁니다. 죽도록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게 우리 인간의 본질인 모양입니다. 우리 평생 목회를 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또 순종한다고 하지만 저도 어떤 때 낙심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우리 성도들 다 똑같습니다. 사람 다 똑같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미워서 그랬습니까? 미워서 그러면 단순히 그냥 다 몰살시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불뱀을 보내서 물어서 죽는 사람들이 많게 하셨다. 하나님 징계하시고 경고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사랑의 채찍인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뭐 차립니까? 정신을 차리더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서 7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자신의 죄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적시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본인들이 기도해도 되는데 누구에게? 모세에게 부탁을 하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게 8절에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세우라. 다 멀리서 다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노뱀을 보면 뭐 한다 그럽니까? 산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대에 노뱀을 달아서 높이 달아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 산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들과 같은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런 모습이지만 누구를 보면 장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구속의 핵심적인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노뱀을 보면 살리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따릅니까? 믿음에 순종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만 무조건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무조건 믿는 믿음,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노뱀을 보면 살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우리가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밝히셨습니다.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온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 당신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인 줄 압니다 라고 찾아와서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뭘 말씀을 하십니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를 하고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누구를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 자신을, 예수님 자신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러면서 이어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지금 노뱀을 장대에 달아서 들어서 그걸 보면 살리라고 하신 그 의미가 누구를 의미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대는 십자가고 노뱀은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노뱀을 보면 산다라고 하시는 의미가 뭡니까? 지금 물려서 죽어가고 있던 사람들이 노뱀을 쳐다봄으로 뭘 얻었습니까? 다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냥 죄 가운데서 죽어가던 우리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냥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죠. 바라본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면 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민수기 21장 8절에 뿔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러면 사람들에게 그 장대의 노뱀을 쳐다보라고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보면 무슨 조건을 제시하셨습니까? 산다. 그냥 살려주시는 게 아니고 그걸 보면 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어떤 사람만 살았습니까? 9절에 보면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다 사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 죽어가고 있다가 바라본 사람만 살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고 노뱀을 안 쳐다본 사람은 죽었습니다. 노뱀을 쳐다본 사람 살은 이유가 뭡니까? 노뱀을 보면 사는 것하고 노뱀을 보는 것하고 사는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상관관계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의 상식, 일반적인 상식이나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보아서 몸이 아픈데 그걸 쳐다보면 산다. 지금 독이 들어가지고 지금 죽어가는데 해독제를 주고 해독제를 마시라고 한다면 먹고 마시니까 그것 때문에 산다라는 상관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죠. 근데 그냥 세워놓고 그걸 보라는 겁니다. 보면 산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왜? 어떤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그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보니까 살았다는 겁니다. 보니까 살았다. 그럼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라보면 살리라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쳐다본 사람은 살았고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먹을 약도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 상관관계가 없으니까 쳐다본다고 살겠나? 그러고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겁니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믿음.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걸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도 부활한다는 걸 보여주시고 성천시키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 것을 기록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간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걸 요구를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세상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믿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지고 절대로 오히려 믿을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혜나 경험이나 지식하고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실제로 결과로 나타나는 그것을 보고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보지 않고 믿는 겁니다. 보지 않고 볼 수 없는 걸 믿는 겁니다. 세상의 과학 진리라고 하지만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계량하고 청량하고 밝혀서 원칙을 돌아가는 그것을 기록해서 우리가 그걸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존재를 절대로 증명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신 이 말씀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우리로 성령님께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뭐합니까? 믿게 되는 겁니다. 믿게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노뱀을 쳐다보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믿는 겁니다. 무조건 믿는 것. 세상의 경험, 철학, 지식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일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초월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만 가지고 말씀만 믿고 따라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노뱀을 보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세상의 과학이나 그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갈 때 또 한 번 기적을 보여주신 일이 있죠. 길을 가다가 물이 없어서 막 고생을 하다가 물을 만났는데 거기 마시니까 물이 어땠습니까? 쓴물이었습니다. 그죠? 쓴물.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보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라는 건 쓰다는 뜻입니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나무가지 한 나무를 지적을 하시고 그 나무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져라. 그랬더니 물이 달아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해가람을 받았습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데 제가 옛날에 뵀던 한 분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찾는 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지식과 경험과 인간의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생각을 하니까 나무 때문에 달아진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인 생각은 하나님의 역사라도 해결하는 나무가 있지 않겠느냐, 그걸 발견하면 큰 이득이 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아무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던지라 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해결함에도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그 나무를 그냥 사용하셔서 눈에 보여주신 것이지 그 나무가 능력이 있고 그 나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전혀 상관없이 그냥 보고 살도록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보지 못한 걸 믿게 하셨지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뭐가 더 들어갑니까? 보고 믿는 걸 더 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하면 체험하게 하시고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자라는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무조건적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셨고, 두 번째는 무조건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12제자들이 더 복됩니까? 우리가 더 복됩니까? 우리가 더 복됩니다. 12제자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예수님을 뵀지만 우리는 예수님 본 적도 없지만 말씀으로 우리 믿으니까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더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을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상고해도 정말 바랄 수 없는 일들 아닙니까?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육체적인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너 아들 낳는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너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 네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거다. 하나도 믿을 만한, 인간적으로 믿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은 누구의 힘으로 믿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못 믿어서 계속 하나님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뭘로 믿을까요? 심지어 하나님 뭘로 믿을까요? 이렇게까지 믿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꾸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마지막에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순종했습니다. 뭘로 믿을까요? 했던 아브라함이 그런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 뭘로 믿을까요? 보여주십시오. 난 지금 뭐 어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요구를 한 가지 한 가지씩 다 들어주셔서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시니까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단에 바칠 수 있는 믿음까지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하신 겁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스스로 너 믿음이 이만큼 자랐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그 믿음에서 다시는 무너지지 말라라는 의미를 그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믿음,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인간의 지식, 경험, 자연적인 이런 법칙을 초월한 믿음입니다. 그것은 내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명예, 권세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 가지, 지금 우리 안경 많이 쓰고 밖에 나가면 선글라스 끼고 합니다. 그런데 사물을 볼 때
안경을 끼고 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눈이 자꾸 나빠지니까 돋보기 끼고 도움이 되는데, 색안경을 끼고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 색안경 끼고 보지 말라,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뭡니까? 그 색안경이라는 것은 그 색안경을 끼고 보면 사물이 원 색깔하고 달라 보인다는 거죠. 빨간색을 끼고 보면 어떻습니까? 사물이 빨간색으로 보이지는 거예요. 파란색을 끼고 보면 사물이 파란색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 말은 내 경험에서 사물을 보면, 경험이라는 안경을 끼고 사물을 보면 그 경험이 내 믿음입니다. 지식을 넘어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사물을 판단하고 분별하니까 내 경험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하죠. 안 합니다. 내 지식이라는 안경을 끼고 사물을 보면 내 지식에 맞지 않으면 그건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을 믿음으로 끼고 보고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심지어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나니, 자기의 것 가지고 사물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의 목숨을 잃는다는 게 뭡니까? 내 생각, 경험, 지식, 철학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는 전부 죽어버리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시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목숨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리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늘 우러러 설 수 없어서 정말 엎드려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축복을 더하여 주셨지만, 세리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그 믿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한 겁니다. 그죠? 믿어서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쳐다보면 살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근데도 안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믿었으면 고개를 들고 쳐다봐야 사는 열매가, 생명을 얻는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노뱀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것은 순종, 믿음의 열매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물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봐라. 그럼 그 상황에서 머리를 들고 노뱀 쳐다보는 게 힘듭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어떻게 힘듭니까? 거의 다 죽을 상태가 되었으니까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힘이 없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라도 고개를 들어야죠. 죽을 힘을 다해서라도 고개를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뭐 일부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이제는 다 죽을 정도가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물려서 그래도 아직 힘이 좀 있는 사람들, 지금 우리 같으면 고개 드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왜 대답을 못하죠? 쉽죠, 그죠? 쉽습니다. 그건 뭐 식은 죽먹기입니다. 뭐 의지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고개 들 수 있습니다. 고개 들 수 있어요. 쉬운 일입니다. 쉽고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고개 드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 왜? 내 경험에, 내 지식에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니까 뭐 근데 들어봐야 살 이유가 없다. 쳐다봐야 살 이유가 없다.
들고 싶겠습니까? 안 들고 싶겠습니까? 지금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쉽지만 어려운 길이에요. 쉽지만 어려운 길. 우리의 마음속에 선입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말 쉬운 일이지만 이 말씀은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씀인 겁니다. 자신의 걸 내려놓지 않으면,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믿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만드는, 열매 맺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순종이 있다는 것이고, 그 순종 때문에 구원받는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든다는 것은 내 믿음을 뭐 하는 겁니까?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 믿음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들어오면 작은 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고 순종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증명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노뱀을 달면 바라보면 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회개했을 때.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백성들이 이제 죽는 게 두려우니까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7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죽게 되니까 다급하니까 뭘 이야기를 합니까? 내 죄를 깨닫게 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데 내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내 죄가 뭡니까? 거짓말한 것, 남을 때린 것, 그것도 죄지만 내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예수 믿지 않았던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그 모든 죄들을 용서함 받는 겁니다. 믿지 않은 것이 죄예요. 믿지 않은 것이 죄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믿지 않았던 죄를 인정하게 하시고 믿지 않았던 죄를 고백하고 이제 믿게 하시니까 무엇이 생깁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지키지 않으면 그것도 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게 하신다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의무가 생겼고 그 자신이 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걸 증명하도록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순종 요구하십니까? 안 합니까? 극단적으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걸 순종할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구하지 않는다고. 왜? 이미 버린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들이 죄를 범해도 하나님 그들을 상관하지 않으시고 버려두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죄를 범하고 있으면 하나님 찾아오셔서 천사를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는 세상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죄를 범했을 때 책망이 있습니까?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증거예요. 증거라고.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것은 내가 뭐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자꾸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백성 되었음을 행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노뱀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뭐로 쓰셨습니까? 도구로 쓰셨습니다. 그죠? 도구로 쓰셨습니다.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도구로 쓰셨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뭡니까? 도구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도구예요. 목사도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도구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쓰임받는 도구를 의지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 노뱀이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고 막 이제 회개하고 청산하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 노뱀을 뭐 하고 있었습니까? 섬기고 있었어요. 이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히스기야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깨부수면서 너후스단이다. 너후스단이다. 그렇게 하는 것을 성경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너후스단이라는 뜻은 노쪼가리다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신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약속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지만 그걸 믿지 못하던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이때까지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약 700년 전, 700년 동안 그 노뱀을 모셔놓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대신에 그걸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걸 믿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섬기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대신할 사람이 없고 어느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사람 절대로 없습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우리 순종하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모시고 주의 말씀 순종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